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경의와 신비로 가득하신 주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온전한 서김 안에서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악으로 파괴되고 결국 혐오와 증오가 가득해져 버린 이 땅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다시 얽어매어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을 회복하기까지 저희가 밀려난 이들 곁에 머물며 평화를 일구는 참 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바르지 못했던 저희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불의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되어 봉사와 헌신의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입에는 쓸데없고 무익했던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는 부정적인 언사가 넘쳤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했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버젓한 외모를 갖추었지만 삼가지 아니한 저희 대화는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이 어울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함부로 말하며 입술로 범죄한 저희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정치적 책임을 가진 존재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사는 현실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저희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감당하는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회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정치가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지역을 위해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할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는 정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한 번의 투표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과 연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참여와 실천이 이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나침반이 되며 어려움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 손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억운도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책방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경영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아름다운 가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을 듯하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마태가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드러나는 차이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롱과 순환 가운데 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특별히 구별된 삼위일체 주일이지만 사실 우리는 매 주일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돼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첫째 날인 주일에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주일인 부활절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주일인 성령 강림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상호 복종이라는 점이 들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며 성령은 그 사랑에서 나오고 또 그 사랑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과 서로를 위한 자신을 겸손히 내어주는 상호 복종이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고 희생과 겸손으로 상호 복종을 실천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본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상호 복종과 협력을 통해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루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내려가 예수님이 미리 지시하신 한 산에 이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우연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상징적 장소입니다. 산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중 마지막 시험을 받은 곳이고 가르치신 곳이며 기도하신 곳이고 치유를 베푸신 장소이며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곳입니다. 율법이 시내산에서 수여된 것처럼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인 산상수훈이 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절하는 곳이 산입니다. 여기서 절했다고 하는 표현에는 경배 혹은 예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초대교회 초기부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오직 그분께만 예배하는 유대교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자처했던 바울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예배했다는 것은 당시 그들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의심도 하였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상으로는 제자들이 경배하는데 어떤 이들이 의심했다는 식으로 읽히지만 헬라어 성서로 보면 어떤 이들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경배하는 이들과 의심하는 이들은 분리되지 않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의심하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인 동시에 의심하기도 하는 존재, 성인이면서 죄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완전한 공동체란 없습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편에는 감사와 신뢰의 찬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 모습인 불평과 의심의 탄식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다고 해서 의심의 구름이 완전히 걷히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도 여과 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거나 질책하지 아니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당부하는 대신 예배하는 제자들에게 대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명령의 권위와 중요성을 표명하십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과 땅은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권세를 신들의 것으로, 땅의 권세를 왕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이라 전합니다. 이 권세를 세속 권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속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분을 하늘과 땅의 권세자라고 말하는 건 당시로서 언어 도단이라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더 근원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권세는 사장에게 있습니다. 만일 돈벌이만을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경제적인 권력이 절대적이겠지만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삶의 최고 목표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권력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라는 명령에 복종하여 가는 사람이 명령을 내린 이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는 명령은 28장에서만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한 명령이었고 바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가라는 명령에 따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여인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임이고 그 모임의 목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가라는 명령으로 이어지고 마무리됩니다. 예배로 부름과 세상으로 파송은 예배의 시작과 끝이자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여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경배한 제자들이 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가야 할 목적지와 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모든 민족이라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이상해 보일 것이 없는 목적지이지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동의하거나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12 제자를 처음 파송하던 10장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던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생뚱맞아 보입니다. 아울러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 또한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과 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규정된 금기로서
이를 넘어서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일어난 교회 공동체 내 갈등과 비난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려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교회 안에서는 큰 진통을 겪어야만 했으며 사도행전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그 명령을 수행한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절대 가치로 삼아 때로는 전쟁까지도 불사하면서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뜨린 벽은 우리의 벽이 아니라 그들의 벽이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상대의 벽을 허물고 우리 벽은 지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선교는 전형적으로 힘을 가진 집단이 자행하는 배타적인 폭력과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상대의 벽을 깨뜨리고 나감이 아니라 자기의 벽을 넘어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된 사람들이 자신의 벽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는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이미 내 교회를 세울 터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을 때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은 죄로 가득했던 옛 삶을 청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하셨는데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며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제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즉, 먼저 내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보일 때 자녀가 배웁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세상이 복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모범을 통해 말씀을 지키게 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령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약속은 마태복음 첫머리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준 임마누엘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변함없는 관계를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산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의심하기도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유효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 조건이 변하고 세상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한공동체 식구 여러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복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과 낙심과 또 맞닥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신 우리 목적지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늘의 생명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이양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깨달으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할 때마다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